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손대하는 자만을 손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손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는 복된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회중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특별한 무엇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지요.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긴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따라 우리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요.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해요? 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합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해요?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게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것을 나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고 나는 좋아해주고 나에게는 선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어져요. 그런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핏줄이지요. 본성을 따라 사랑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가족 관계도 내 본성을 따라 사랑해서는 그 사랑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 본성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하늘 가족이지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목회자가 영혼들을 대할 때에 교회에 와서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잘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 원하지 않으십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저 목사님은 나하고 잘 안 맞아. 사람에 따라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해주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또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어요.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나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가족이 특별합니까? 특별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과 원리, 사랑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과 원리가 있어요. 그들이 사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자, 세상 사람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이 원리이고 방식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본성적이에요. 또 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넓게 보면 불신자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좁게 바라보면 도덕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라고 할 때에 넓은 의미의 그 죄인, 그것도 포함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도 사용해요. 그리고 죄인 그럴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일차적으로 표현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불신자, 그들을 가리킬 때에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지칭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인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사랑하지요. 본성적이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32절에 보면 죄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합니다. 33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대합니다. 34절에 보면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줍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를 미워해, 나를 해롭게 해, 나도 무시하고 더 나아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너 같은 인간 상종도 안 해,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자신을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고요. 그리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워줍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요. 3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셔요.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죄인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본성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본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 죄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없어요. 본성적으로. 법정 스님인가요? 강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스님, 저의 직장 상사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직장 상사가 자기 기분에 맞추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래요. 너무 힘들어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냐면, 첫 번째,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어라. 답이 되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직장 상사의 성격을 바꾸어라.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괜히 직장 나갈 수도 없고 그 직장 상사 바꿀 수도 없는데 직장 상사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나를 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봤자 당신만 손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반응 보이지 말고 그냥 네 길 걸어가라. 뭐 일리가 있지요. 그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 능력, 그 초월적 사랑,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사랑과 세상 나라에 속한 죄인들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셔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비열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지요. 심지어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로마를 이용하여 동족들의 고열을 짜내는 사람이에요.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세리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요. 그게 무엇이 대단하고 장한 일이겠느냐.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좋게 대해줘요. 나한테 잘해요. 그럼 나도 그에게 잘해주는 것이지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사랑한다면, 그렇게만 대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제가 조기축구 화요일날 목요일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합니다. 열심히 뛰고 또 뭐 이렇게 대단한 섬김도 아닌데 커피도 타서 드리고 또 홍차도 타서 드리고 때로 수박도 한 통 사고 매번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해요. 그게 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한 번은 휴지를 이만큼 사가지고 쓰시라고 목사님. 그리고 또 커피도 그 몇 박스 그렇게 쓰시라고 교회 사갖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대접하면 돌아와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본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줘요. 근데 이것은 이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커피 타드리고 모두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뭐 사갖고 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 해롭게 하면 그를 좋게 대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좋게 대할 리가 없어요. 한 번은 옆 건물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 앞에서 커피도 먹고 또 그분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뭐라고 막 그러셔요. 근데 이분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싸움 날 뻔했어요. 왜? 뭐라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담배 피우고 꽁충 넣는 거는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때 밥 드시고 거기 앉아서 하시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잘 챙겨요. 깨끗하게. 근데 뭐라 그러니까 막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셔요.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에게 구워준다. 자, 이 34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4절의 의미. 원래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구워줘요. 근데 이자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구워줄 때에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줍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돈을 돌려받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돈을 빌려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을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돌려받는다.
자,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돌려줘. 아니면 이자도 원금도 다 줘야 돼.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이 그만큼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본문의 의미가 달라져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이거는 빌려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빌려줄 때에 자기 자신도 돈이 필요해서 빌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자신도 자기가 빌려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나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함께 투자하거나 동거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려고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만큼 그렇게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빌려간 사람은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려둔 돈 받기 바란다. 그건 일반적인 거 맞아요. 그리고 빌려주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빌려주면 저 사람이 이 돈을 다시 돌려줄 거야.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빌려줄 때 나도 빌려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너도 나로 도와줘야 돼. 그런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주면 너도 나를 주어야 돼.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뭐 칭찬받을 일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해요. 자신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에게 좋게 합니다. 또 도움받기를 기대하고 도와줘요.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35절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상이 무엇일까? 이 상이 무엇일까?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 이 문맥 전체를 고려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복음 전도와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상도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십시오. 이 상도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 35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꾸어주라 반복해서 명령하셔요. 32, 34, 3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리고 꾸어주라. 그러나 너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원수들로부터 사랑을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호의를 되돌려 받을 것을, 또 여러분들이 꾸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뭔가 기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대해요. 여러분들에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꾸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이고 자유롭고 초월적인 사랑이지요.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되돌려 갚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보이는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이처럼 사랑하면 상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받게 될 상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나와요. 그 상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위례형으로 쓰거든요. 아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뭔 상입니까? 사람들은 성급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요. 그러나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 이 상은 복음 전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 전도와 관련된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은 여러분이 죄인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비추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근데 지금 문맥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할 때에,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처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와 관련된 삶. 우리 모두 마음의 적용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어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좋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어요. 그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셨지요.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 그 죄의 결국을 슬퍼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본성적이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데 그러면 저 사랑의 원료가 어디일까? 원료가 어디일까?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에 그 주굴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 고아원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희는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며칠 있었나요? 한 열흘 있었나요? 일주일 있었나요? 있었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합니다. 예수에게 끊이지도 않았어요. 밤에 청년 몇 명이 선교사님인가? 그 성경 좀 읽냐고. 예수에게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끊이지도 못해요. 그냥 학교에서 그 병원도 없으니까 치과 사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뛰놀고 사랑하고 품에 안고 그렇게 며칠을 보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돼요.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의 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 나타나는 이것이 큰 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 그 영원한 복을 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 이 자비로우신 가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신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이거나 본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월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것이 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35절 그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인자한 분으로 소개해요. 36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지요? 자비로우신 분으로 소개해요. 자,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동적인 측면이에요. 자비는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인자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동적인 측면이 인자예요. 자, 하나님이 죄인들, 악인들, 선인들, 의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태양빛을 골고루 비추어 주셔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이처럼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 경고하세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멸망과 파멸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선하게 대해 주셔요. 그리고 용납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인자하심의 수동적인 측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동적인 측면이 이렇게 자비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셔요. 당장 정죄하지 않으셔요. 멸망과 파멸을 뒤로 미루십니다. 자, 우리 날마다 죄 지으며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당장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 심판을 유보하셔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나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악인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또 그들의 죄를 참으시며 심판을 유보하셔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좀 외쳐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셔요. 요나 선지자가 뿔났어요. 아니, 저처럼 극악무도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죄인들에게 왜 구원의 기회를 주시나? 그리고 처음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지요. 니느웨에 가서 훅 지나가면서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한마디 하고 훅 지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마지막을 보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수들을 선대할 때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인내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푸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적인 본성에 참여한 자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37절과 38절에서 네 가지를 명령하셔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그 궁극적 목적, 다다르는 곳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비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자, 정죄. 하나님처럼 심판관의 자리에서 너와 같은 이 사람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너무나 악해.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마땅해. 그러면서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내리찍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정죄하는 것이죠. 자,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삶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주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서, 많은 사람들이 자, 너희들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용서하고 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비판하지 않고, 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비판하지 않고 너희도 정죄하지 않고 너희도 용서하고 또 너희에게 후히 주실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듯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요. 무엇인가 그들에게 기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목표 지점은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너희는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후하게 대할 것이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용서하고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수들에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등진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꺼려하고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판단하고 징계해야 돼요. 법정에서도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정부에서도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누가 계획이고 누가 돼지인지는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45절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비판하고 판단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거짓 선지자도 다 받아들여야 돼. 분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재판자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분별 없이 남들을 무자비하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무자비하게 정죄하지 말아라. 재판관의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자비한 자를 나타내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르는 지점, 그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자비하게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좋게 대하는 사람들을 좋게 대해요. 자신들에게 구워주는 사람들에게 구워줍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와 모욕과 미움을 받는 가운데 그들의 재판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들 역시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같은 인생은 진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저와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돼.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 설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재판관처럼, 형 집행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종교를 따라 무엇인지 하려고 해요. 이 세상은 타락했어. 세상은 열방받아 마땅해. 이 헬조선, 여기를 떠나가야지.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이 나라는 망해야 돼. 그렇게 재판관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사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의 재판관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집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여러분들의 자비와 인자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때 그들 또한 여러분들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37절에서 적극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십시오. 악의를 품지 마십시오. 반감과 분노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처럼 자비롭다면, 하나님처럼 인자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처럼 용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그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본성을 따라 그냥 자연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스데반처럼 예절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주라 말씀하셔요. 주라. 자, 이 또한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에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맞아요. 성경에 그런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십니다. 주는 사람에게 후히 주셔요. 그런데 이 앞절에서 세상 사람의 사랑 방식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도 사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커피 타주고 홍차 타주고 수박 주고 주니까 어떻게 해요? 주고 뭐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가지고 와요. 이만큼 가지고 와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커피 몇 개 있는데 막 통째로 사갖고 와요. 밑에 제가 정겨놨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면 세상도 줘요. 물론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연적이고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은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주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하게 대할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계속 사랑하면 그들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요. 또 우리에게 줍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그들이 주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고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비롭고 인자하다면,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이 너그럽고 꾸어주는 사람들이라면, 악의를 품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다르는 그 목표 지점이 있는데 세상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봐요. 그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요. 그러면 이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작동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줄 때 주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38절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것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예, 설교 너무 길지요. 38절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대로 하나님께 너희도 헤아릴 것이다. 그렇게 보기보다 우리가 헤아리면 세상 사람도 헤아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헤아리지 않아요. 막 계산하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리라. 이건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기록한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이 장사하는 이 장면을 기록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곡식을 파는 그 장사꾼이 있어요. 근데 후히 주는 것이 뭔지를 이 38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이에요. 곡식을 팔 때 뭘로 하죠? 말로 대어줘 팔잖아요. 말 안 와요? 타는 말이 아니라 말 뒤에. 뒤에는 조그만 것이고 말은 이 동그랗고 그 나무로 만든 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러면 그게 곡식을 재는 단위거든요. 그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파냐? 후히 주는 사람은 어떻게 파느냐면요. 이 말의 4분의 3 정도를 채워요. 그리고 이 말을 들어서 막 돌려요. 그러면 곡식이 밑으로 쫙 가라앉으겠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워요. 채우고 손으로 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 꾹꾹 누르고 딱 이렇게 채워주는 거 후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쌓아요. 탑처럼. 근데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꾹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산을 쌓는 거예요. 막 쌓아요, 산으로.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다 채워넣는 거예요. 이게 38절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면 주시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앞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커피 타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커피 몇백 개. 몇백 개.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사고 오셨어요. 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선대하고 주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다다르는 그 골, 그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왜 그래? 비판하지 않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더 못하게 살잖아. 지옥에 가면 저 사람이 가야 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마음이 너그러져요. 그리고 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인들의 한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들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랑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빨리 천국으로 옮기시는 게 복이잖아요. 이 세상에 뭘 그렇게 큰 소망이 있습니까?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병들고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소원이지요. 그냥 이 땅에서 단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와 관계 맺기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 진리이며 이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점에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밖에 이게 다른 의미 같이 다른 그 삶의 모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서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의 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것들을 내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요. 그리고 경고하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당장 죄 짓는다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마지막, 그 끝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자하게 자비롭게 사랑의 수동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측면 그러면서 오래 참으며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경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삶이 가장 비참한 거야. 대학교 원하는 데 못 가고, 직장 많은 연봉 못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이야. 예수님 알아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또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가 왔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제자의 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도 죄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은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모든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